찬양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힘과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늘 주 안에 기도,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억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고 주 안에 강건해지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장입니다. 오기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삶의 당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발걸음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한 삶의 당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130년이라는 내년에 아버지여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리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의 큰 눈물과 우리 헌신과 우리 충성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온 이 재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정말 아버지 그 말씀대로 기도에 힘쓰며 정말 전도에 힘쓰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주님교회 우리 또 아버지 환경 개선으로 통하여 우리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처음과 끝까지 정말 아버지여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인부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여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힘을 합심하여 기도로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육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하고 또 병원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의 손길로 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남정주 집사님 우리 정영주 집사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이 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는 그 가정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 몸전 재단의 우리 각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래 또 계획한 모든 거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오번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또 우리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없는 아버지이기도 있지만은 정말 아버지여 다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부모들 또 권사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늘 감사함으로 저들에게 아버지여 늘 모든 걸 본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정말 저들에게 아버지여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 있으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대언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늘 영역 안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것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갈급하여 나온 줄 압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에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일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많은 그 기록자들이 있지만 모든 기록자들 중에 기록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마태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했지만 결국 기록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의로 교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기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부터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몇 번이죠?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또 다른 어떤 그 내용들, 글들을 볼 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성경이, 우리는 정경이에요.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 같은 게 잣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회의하고 연구해서 정말 정통성 있는 책들을 뽑아낸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의 상당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경입니다. 그리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제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66권만 성경이에요. 외경은 그 부가적인 어떤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그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통성에서 벗어나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학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참고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위경은 이 정경에 위배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에 틀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 부분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다 그러는데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성경이냐? 정경에서 나온 거냐? 위경에서 나온 거냐? 위경에서 나온 거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정경과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처를 가져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경 66권을 캐논 잣대로 인정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39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틀렸어요? 권사님 자꾸 찾아보면 내가 자꾸 그 근심이 되잖아요. 뭐 틀렸나? 내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권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제 좀 됐는데 그 성경 목록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66권이에요,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냥 개론이니까 너무 많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남자예요. 남자 예언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우리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흔한 이름인데 우리에게 낯설게 들릴 뿐이에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저 사이에 한 얼마 정도? 400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이에 기간이 400년이에요. 말라기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전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이 400년을 두고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암흑 가운데 지낸 시기라고 해서 암흑기 또는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망하고 또 알렉산더 헬라 시대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로 이어지면서 헬라어라는 게 생겨요. 헬라. 쉽게 얘기해서 요즘 영어 같은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어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로마가 도로를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18,000km 이상 이렇게 만들었대요. 18,700km인가? 엄청난 도로들을 만들었는데 그 도로의 종착역은 다 로마예요. 로마에서 출발하고 로마로 도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로를. 그러니까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도로가 뻗어져 나갔으니까 무역이나 교역도 잘 이루어질 뿐더러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도 잘 전달되겠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이 로마 시대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고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는 글씨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요즘 말로 영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은 그 유럽, 아시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 말씀이 회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암흑기나 또 중간기 어려운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이 시간이 뭐가 필요하냐, 이 시간 너무 고통스럽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인격을 만드시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경험과 또 자질들을 만드시는 건데 이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어서 마치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이런 헬라어나 로마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한번 가볼까요? 27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 뭐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뭔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이 신약 성경 그 성경 이름 중에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어요. 잘 보고 보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예? 사복음서인데 뭐예요? 마태가 누구예요? 사람 누군데? 누구 사람인데요?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쭉 나오잖아요. 그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거겠죠.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이 후대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마태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은 나중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한 100년이 지나서 그렇게 이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 몇 권을 더 기록했어요. 어디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어디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반모섬에 왜 갔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 귀양 간 거예요. 반모섬이 유배돼서 가가지고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동한 열정이에요. 사도들이 활동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말은 어렵지만 액트라고 해요. 액트가 뭔데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훨씬 더 역동적인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 증거한 일들의 기록들 그리고 복음 증거했을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액체. 그래서 사도행전 액체예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액체 29 그러잖아요. 우리가 29장을 한번 적어보자고 액체 29 그런 구호도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는 뭐예요? 로마가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이죠. 예. 고린도는요? 지명이에요. 갈라디아는요? 지명이에요. 에베소는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중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선남으로 해가지고 대구로 이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요. 세우고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서신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교통이 잘 발달해서 금방금방 가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또 건축하고 설립했기 때문에 서신으로 주고받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는요? 지명일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에요. 예비 목사님이에요. 디도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히브리는요? 히브리는 뭐예요? 히브리 지명이에요. 히브리는 유대인들을 두고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약 성경 중에 있는 구약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결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나오고 또 제사도 나오고 이러니까 익숙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은 너무 낯설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야고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얘기 별명까지도 있었어요. 믿음을 강조해야지 무슨 행위가 강조가 되느냐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야고보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신약이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균형을 이루고 믿음이 완성된다는 아주 그 요긴한 보배로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 이름이고요. 유다는요, 여기 나오는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일까요? 유다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여기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고보, 여기 야고보도 예수님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같은 형제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요, 유시,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과 같은 형제들이 있었고 이 형제들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 형제예요. 요한계시록이고요. 자, 이제 전체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두고 뭐라 그러죠? 무슨 서라고 하죠? 땡땡서. 네, 복음서.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즘 그러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볶음이라고 볶음, 요한볶음, 누가볶음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볶음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복된 소리. 굿뉴스. 뭐예요? 복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이 이 네 가지 복음으로다.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데 왜 네 권이나 이렇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시야도 다르고 수신자도 달라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대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음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적혀졌고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신학적인 책이에요. 조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을 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는 아이의 언어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언어로, 또 이렇게 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은 도시 지역에 맞는 언어로, 많이 배운 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맞지 않으면,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분들끼리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문화도 같고 생활 방법도 같고 하는 일들도 비슷하니까 전도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훈련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무슨 서? 서신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해 갔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쫓아나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게 결국 이방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신 게 흩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 이방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죠.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액츠, 역사서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 중리교회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갈 때 이 초대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잖아요. 초대교회는 우리 중리교회 원형이거든요. 제일 출발점이거든요. 그때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잘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몇 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몇 권이요? 13권 나오죠. 이 13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서신은 편지예요, 편지. 땡땡 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이죠?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서부터? 네,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크죠? 전체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바울은 편지로 목회를 했다고. 교회를 설립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계속 이렇게 또 살피고 또 목양을 해야 되는데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 했어요. 그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고 또 새 편지를 받아오고 거기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서 또 보내고 또 새로운 질문들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게 13권의 편지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전후서가 있는 것은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도 이제 두 개의 편지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편의상 고린도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 여러 통의 편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막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싸우고 있어요. 바울 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웬만하면 너희들끼리 해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어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이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서의 속편 같은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우리 믿음의 교훈들, 그 교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따분하고 재미없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또 내용들이 많이 품어져 있죠. 우리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골몬.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거를 땡땡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 무슨 서신일까요? 바울이 여기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땡땡 서신이에요. 맞아. 오, 딩동댕. 오, 와, 옥중 서신. 예.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도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편지를 이렇게 철장 사이로 넣어주면 그 답장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면 다시 또 이 편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된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참 사람이 그죠? 복음에 대한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 말이 옥중서신이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정말 깊이 느꼈기에 감옥 속에서도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읽으실 때는 정말 그 옥중에서 썼다는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그 빌레몬이 누구예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잖아요. 원래 주인이 이렇게 자유를 주지 않는 이상 노예가 도망하면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제 같이 이제 또 교인이 됐어요. 같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또 잘 알아요. 또 믿음 안에 한 형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내가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 믿고 이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좀 용서해주고 형제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굉장히 인상적인 책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서로 용서하고 봐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바울 사도가 중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또 땡땡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도가 바울의 후배, 바울의 그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아서 예비 목사님들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가장 먼저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그럼 반대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요? 네, 보통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뭘까요? 네, 제가 데살로니가서 왜 얘기를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센스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라기 시대를 지내고 또 예수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당장 오실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아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먼저 적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 기다리는 내용들이 가장 아주 실제적으로 가장 리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좀 무뎌졌다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열어보시면 막 정신없어요. 내일 바로 오실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몇 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권이죠? 이거는 무슨 서신이요? 요걸 이제 다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제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해서 일반 서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미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그런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 믿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에 많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 박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이대로 죽지 않는다.
만약 밖에 갔다가 죽어도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니들이 어떠한 전쟁을 치르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승자가 되신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제강점기나 6.25 시대나 이런 박해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거나 정말 더 이상의 일반의 행을 갖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시면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셔야 돼요.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힘든 상황을 속에서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이 내용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39권 구약성경, 오늘은 27권 신약성경 모두 66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선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많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제가 퀴즈를 몇 개 나눠드릴 거예요. 같이 퀴즈를 풀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오기남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 한번 가보시면 선들이 많이 감추어졌습니다. 최대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깔끔하고 정리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들을 다 이렇게 감춰주셨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대형 TV를 부착을 하고 필요한 영상, 음향들 다 테스트를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될 정도로 다 마무리를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내일 또 먼 길 대구까지 왕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길 가는 길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내일도 모든 공사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바닥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임성 권사님은 비타 500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나눠주라고. 바로 그 마음이에요, 권사님. 끝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좀 나눠주세요 하면서 갖고 오신 그 마음들, 그게 기도하는 마음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우리 항상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입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전하고 튼튼하게 또 정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만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정용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종희 권사님 또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또 다치셔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뼈가 부러져서 또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또 일상생활 하시거나 예배 드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인규 집사님 재활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종식 집사님, 배영식 성도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믿으며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만나 성도 김철문 권사님, 조규현 집사님, 정재구 집사님, 이병욱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환경 개선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교회가 잘 하나님 공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창조와 영광 하나님 우리 남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공동들 가운데 절반이 오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일 남아있는 공동들을 잘 마무리하여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준비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봉사 일정, 또 교회 바닥 봉사와 현관 입구 또 유리문 공사까지 하나님 잘 완료가 되고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잘 준비가 되고 하나님 예정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잘 건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정영숙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빨리 낫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건강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김철국 권사님, 조재현 집사님, 정재구 집사님, 이병욱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다 주의 품에 나와 예수 믿고 복음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영생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약성경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 합당한 말로 다양한 저자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있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갖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 우리 중대교회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시라는 감사드리고 초대교회 신앙을 잘 본받아 하나님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하여 정영숙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환우들을 위하여 만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선행을 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에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옥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갑시다.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장로님 막 웃으시네.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우십니다. 이빨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막 햇빛에 타가 이빨이 하얘요. 지금 얼마나 멋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 오후 예배 기억하시죠?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찬양, 교회학교에서 주관해서 찬양 대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상품을 준비하는데 와,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고요. 우리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필참, 구역 필참이고요. 가족 선택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개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도훈 선생님 통해서 다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매겨서 우리 한 분 한 분, 한 팀 한 팀 우리가 찬양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우리가 교회입니다가 주제가입니다. 기관은 꼭 한 곡은 우리가 교회입니다로 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희 권사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이 쇄골뼈가 부러졌다. 이게 굉장히 이게 튼튼한 뼈인데 그래서 이게 수술도 참 어렵고요. 수술해도 한 8주간 이렇게 필요하고 수술하지 않고 잘 요양을 해도 8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 보조 도구를 차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도록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에 내 개인의 문제,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두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우리 크게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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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종리교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배고픈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 얻어서 오늘도 내일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간구합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자기 부린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주님 믿고 온전히 주님 믿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다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픈 형제들 아픈 자매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가족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흩어지고 하나님 모든 곳에 번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